자, 계속해서 다니엘 시대의 배경이 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그러나 다니엘은 여기에 또 시대의 흐름, 시대의 우상 숭배에 가득한 세대를 거스르는 하나의 이기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아멘.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가장 좋은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내시장에게 요청하였다. 각주 다니엘은 마귀의 유혹에 대항하여 담대하게 거절하며 싸웠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한 거를 귀히 여기셨고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은 하나님의 남아있는 패배한 선민들 가운데 이기는 이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선민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에 있어서 패배하신 것 같았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은 젊은 이기는 이들을 통해 그분에 대한 경배와 그분의 증거를 보존하셨다. 선민은 패배하였지만 젊은 이기는 이들은 승리하였으며 그들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였다. 이러한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바벨론 가운데서 사탄의 계략에 맞서 승리한 이기는 이들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사탄에게 자랑하실 수 있으셨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 같은 하나님의 사로잡힌 선민 가운데 있는 이기는 이들을 통해 시대를 전환하시어 그분의 사로잡힌 백성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으셨다. 자, 이게 우상과 아멘 싸우는 젊은 이기는 이들이 있어. 이들을 통해서 시대가 전환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에 그들은 무엇과 싸웠습니까? 왕의 가장 좋은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하였죠. 자, 왕의 가장 좋은 음식은 느부갓네살의 신들 앞에 바쳐진 음식으로서 부정하고 더럽히는 음식이었다.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이 그 음식을 먹었다면 더럽혀진 것을 받아들이고 우상들을 받아들여 사탄과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끝나셨을 것이고 이 땅에 그분 자신과 그분의 권익을 위한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며 사탄은 자랑하며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하나님, 당신은 완전히 패배하였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땅에 당신을 대표하고 당신과 하나 된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선민과 관련하여 패배하셨다. 이제 포로 상태에 있는 그들의 후손, 곧 더 젊은 세대마저 그들 조상의 전철을 밟았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패배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합되었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으며 하나님과 하나였다. 느부갓네살의 가장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사탄을 우리의 공급으로 취하는 것이고 사탄과 하나 되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날에 느부갓네살이 제공하는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있을까 염려된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구입하는지, 어느 장소에 가고 어떤 일을 하는지 등에 부주의하다면 우리는 우상들의 관계된 무언가, 곧 귀신적인 무언가를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그것이 된다. 우리가 경건한 음식을 먹는다면, 즉 우리가 우리의 음식이신 하나님, 곧 하나님 음식을 먹는다면 하나님과 하나 될 것이다. 자,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우상들이죠. 아멘.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유혹은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아멘. 느부갓네살의 마귀적인 음식 유혹은 느부갓네살의 마귀적인 유혹은 먼저 하나님의 패배한 선민 가운데 4명의 명석한 젊은 후손 곧 다니엘과 그의 세 동반자를 꾀어서 부정한 음식 곧
우상들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게 하여 그들을 더럽히는 것이었다. 다니엘에게 그 가장 좋은 음식은, 자, 여기서 말하는 왕의 가장 좋은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선과 악의 지식나무였다. 그 나무는 사탄과 결합되고 심지어 사탄과 하나 된 것인 반면에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었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는 것은 사탄과 결합되는 것이지만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하나님과 결합되는 것이다.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이 느부갓네살의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거절하고 채식을 선택했을 때 사실상 그들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거절하고 생명나무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의 왕궁에도 두 나무가 있었다. 자, 여기에서 더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사탄의 한층 더한 책략에 맞서 승리한 것들을 다루는데 1, 2, 3, 4, 5, 6장을 해서 보여주죠. 이것들이 다 한 면에 있어서 우상들입니다. 우상. 아멘. 귀신적인 음식들. 아멘. 그리고 2장에서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거대한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마귀적인 눈멀게 함. 이것도 우상들이죠. 우리가 회사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심지어는 토요일날, 주일도 아멘, 회사에서 일하면서 나는 회사에서 커다란 높은 이사직을 올라갈래. 나는 회사에서 성공할래.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서 돈을 열심히 벌래. 하는 것도 다 마귀적인 눈멀게 함의 우상들이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함에 대한 회유. 우상을 숭배하면 뭔가 우상들을 숭배하면 뭔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더 많은 나에게 누림이, 세상적인 누림을 더 많이 줄 것 같아. 이것도 다 우상들에 대한 회유고. 4장. 하늘들의 하나님에 의한 하늘의 통치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덮개. 5장.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게 살며 그분의 거룩함을 모독한 결과에 대한 무지함. 6장. 이기는 이들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교함. 금지하는 강교함.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아멘, 아주 강교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것도 다 우상들이죠. 아멘. 이런 것들에 맞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우상들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더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최근에 누렸던 내용인데, 이것은 1954년인가? 1954년 위트니스리 전집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만에서는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가 이 중국어 집회에서도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가 출간되는데 한국에서는 출간이 안 되더라고요. 아쉽게. 그런데 거기서 대만에서 출간되었던 미니스트리 중국어 집회에, 신춘 중국어 집회에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에서 1954년에 위트니스 영제 전집에서 관련된 이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사람이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냄 4장입니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가인은 여호와의 임재를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놋 땅이 뭐냐? 방랑이라는 거죠.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방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가인은 성을 건축하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자, 여기서 에녹이 나오는데 이 4장,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똑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휴거대에 올라간 에녹이고, 여기에서 4장의 에녹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 에녹 똑같은 이름인데 시작됨, 들여짐, 훈련됨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시작됨, 들여짐, 훈련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에녹. 4장에 있는 에녹은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아멘. 그는
문화를 시작했습니다.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에녹을 낳았고,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졌다. 근데 이 성에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보겠습니다.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들 낳았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야발은 천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유발은 피리와 비파와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두발가인은 노세나 쇠로 온갖 자르는 도구를 만드는 대장장이가 되었다. 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자, 여기에 가축을 치고 비파와 피리를 음악을 연주하고 그 다음에 온갖 도구를 만든 대장장이가 나오죠. 각주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후에 가인은 자신을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해 한 성을 건설하였으며 그 성의 이름은 에녹이죠. 이 성 안에서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 내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 곧 사람의 보호와 생활수단과 공급과 오락이 되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 문화를 만들어내었다. 인간 문화의 기본 요소들에는 생존을 위한 성과, 생계를 위한 가축 사육과 오락을 위한 음악과 방어를 위한 무기가 포함된다. 창세기 4장에서 만들어져 발전되기 시작한 하나님 없는 문화는 큰 바벨론, 자, 계시록 17장의 종교적인 바벨론과 계시록 18장의 물질적인 바벨론에서 절정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하여 발전될 것이다. 자, 여기에 세계 7대 불가사의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화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여기 독일 베를린에 전시되고 페르가몬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이슈타르 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휘황찬란한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건축물을 또 만들고, 자, 여기 세계 최초의 성문 글로 써여진 인권 선언문이라고 불리는 고레스 대왕이죠. BC 6세기 고레스 대왕 시절에 만들어졌다. 원본이 영국 런던 대양 박물관에 있다라는 이런 바벨론, 그 당시 이 다니엘이 살았던 당시에 이 당시에는 여기 에녹으로부터 이 창세기 4장으로부터 시작된 엄청나게 많은 휘황찬란한 생존을 위한 성과, 생계를 위한 가축과 오락을 위한 음악과 방어를 위한 무기들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왔던 거죠. 이것이 다니엘 시대 때의 우상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활 수단과 공급과 오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성과 생계를 위하고 오락을 위하고 방어를 위한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이, 이것이 우상들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기의 튼튼한 집, 아파트를 구하고 자기 생계를 위하여 죽자 살자 직장 생활에 온 존재를 다 바치고, 그 다음에 오락을 위하여 영화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그 다음에 자기 방어를 위하여 뭔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저금하려고 하고 주식을 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보험을 엄청나게 들고 하는 이런 방어를 위한 것들, 안전을 추구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우상들인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해방되었습니까? 아멘. 자, 아멘. 여기까지가 다니엘서에서의 우상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철저히 알 때 에스겔서 44장에 대한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신춘 중국어 집회의 말씀에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